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비가 오면 긴장이 됩니다. 비 셀까봐. 그래서 오늘 몇 번을 막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 비가 안 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가 셀 만큼 안 와서 안 샌 건지 아니면 이제는 진짜 안 셀 건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그렇죠? 안 새겠죠? 네, 이제는 안 셀 거예요.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욥기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9번째 시간까지 욥기를 좀 살펴보면서 지나간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면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조금 뒤로 가서 3절, 1장 3절을 보면 욥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중에 아마 으뜸 가는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갑자기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욥은 자기 자녀들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기와장을 쪼개서 긁어서 피가 날 정도가 되어도 그 몸이 정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욥을 보면서 옆에 있던 아내가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래야 그게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하고 욥을 떠나버려요. 그런 다음에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세 친구가 욥이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먼 곳에서 한달음에 이렇게 달려온 것을 볼 때에 욥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라면 욥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래, 내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겠지, 나를 격려해 주겠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 편이 되어 주겠지. 이게 아마 욥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한결같이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죄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 빨리 용서를 구해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욥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이제 욥은 한 번씩 격렬한 논쟁을 주고받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되면 아마 욥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하나님도 한마디 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난 뒤에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뒤로 그냥 넘어져서 큰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좌절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욥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지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욥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욥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이 욥과 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욥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상호 간에 소통이 있을 때에야 그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기는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2절과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럼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이야기를 하겠으니 주님이 나에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족장 시대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족장 시대. 그럼 이 족장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이때란 말이죠. 그럼 이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욥도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욥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욥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가 되어야 비로소 말씀하시냐면 38장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장부터 37장까지는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리고 38장 거의 끝날 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4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어질 기나긴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정말 많습니까? 친구들 말이 진짜입니까? 그럼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묻는 거죠. 또 24절 보니까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왜 주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시고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랐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원수로 여기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25절 보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자신을 놀라게 하시고 뒤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놀라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끊임없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욥과 같은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해서 혹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으신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자세는 끈질긴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욥처럼 우리 역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주님 부르면서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부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면 종종 이렇게 신앙이 좀 있다 하는 아이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렇게 물으면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목사님 맨날 설교하는데 도저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뭘 크게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했냐? 얼마나 기도했냐 그랬더니 지난 수련회 때 엄청나게 기도했대요. 그럼 수련회 끝나고 와서는 기도했냐? 그랬더니 예배에 와서 잠깐씩 했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어떤 특별한 행사 때만 기도하고 예배 왔을 때만 잠깐씩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잘못일까요? 여러분, 누가 잘못일까요? 애들도 자기가 원하는 걸 부모에게 얻기 위해서 떼쓰는 걸 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떼쓰는지 아세요? 저희 아이는 그러질 않는데 가끔 이렇게 마트에 가보면 뭐 사달라고 떼쓰는 애들을 보면요, 야, 저렇게 떼쓰는 거 나중에 공부로 발전이 되면 서울대는 그냥 가겠다 싶어요. 엄청나게 떼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런 끈질긴 기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정도면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응답받는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냐? 성경을 펴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수준은 이 정도야. 한나의 기도 봐라 한번. 한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내가 너 보니까 너 술 취한 것 같지 않아. 너 더 기도해야 돼.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는 자기 목숨의 연명을 위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벽을 향하고 기도하는 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는 다시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나는 끈질기게 기도하겠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사실상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수준은 이 정도 끈질긴 기도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저희 고향교회가 지금은 개발이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제가 다닐 때는 산 속에 있었어요. 숲 속에. 그래서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나오고, 교회 뒤에는 소나무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수련회 때가 되면, 저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 꼭 집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선배 몇 명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소나무 뽑으러 가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해라. 근데 아무리 소나무 붙들고 기도를 해도 이 뽑힙니까 안 뽑힙니까? 안 뽑혀요. 이거 뽑은 사람 있으면 좀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할 때도 저희 선생님들이 데려와가지고 애들 그 소나무 앞에 하나씩 다 이렇게 앉혀놔요. 그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뿌리 뽑히긴 뭐가 뽑힙니까? 내 손만 다 까지죠. 그러다가 다시 오고 했는데 그 말에 담긴 의미는 그거잖아요.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라. 욥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기다림의 기도였습니다. 욥은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가련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의 처지를 나무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무는 찍어도 다시 싹이 나고 그루터기가 잘려도 물에 닿으면 다시 그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무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인생, 이렇게 고통받다가 천국 가면 그만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자신의 모습이 마치 말라버린 강과 같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라버리는 강물과 같이 내 모습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바라본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무만도 못한 인생, 마르는 강과 같은 인생, 그것이 욥이 겪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14장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14장 14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14장 14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게 했나이다. 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당하고 어려운 고통의 날이 계속되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나무만도 못하고 마르는 강과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억지로 끌어당겨 와서 내 삶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다리는 기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질서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밤을 지내는 사람은 아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깜깜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 밝은 아침을 우리 힘으로 끌어당겨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질서는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아침이 오는 것이죠. 땅에 곡식을 심고 과일을 심었을 때에 그것이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수확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덜 익은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고 떫은 과일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도 역시 모든 것이 다 기다림입니다. 버스를 탈 때도 기다려야 됩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컵라면에 물을 붓고 기다려야 됩니다. 4분을 기다려야만 익은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떨까요? 자판기 커피. 여러분 자판기 커피 요즘엔 잘 못 본 것 같은데 자판기 커피에서 커피를 먹으려면 기다려야죠. 나올 때까지. 오늘도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제가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막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기다려야지. 또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설교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요 다 기다림 아닙니까? 기다림. 이 기다림을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기다리지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컵라면 먹을 때도 물 부어놓고 한 번씩 꼭 열어본다는 거예요. 그 4분을 못 기다려서.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커피 자판기 앞에 사람들 보면요, 동전 넣고 누른 다음에 다 문 열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분명히 다 내려오면 거기 램프에 불도 들어오고 소리도 나는데 그때 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안에다 손 넣고 잡고 있단 말이에요. 못 기다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끝나는 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다 그냥 한두 분씩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모든 게 다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가 이 기다림을 그냥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우리의 일상은 엉망이 돼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자연의 질서에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우리의 일상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면 기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기다림의 기도, 인내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절망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함에 있어서 성경이 취하고 있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건의 형통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끄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사건을 거울 삼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욥의 두 가지 기도의 태도, 끈질긴 기도, 그리고 기다림의 기도는 첫 번째 방법, 즉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욥이 보인 기도의 태도, 절망의 기도는 우리가 그 욥의 기도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희망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면 다소 절망한 듯 탄식과 절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14장 2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무슨 뜻일까요? 살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영혼이 애곡한다, 마음과 영혼조차 괴롭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내 영혼도 아픕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 이 기도를 마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욥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은 절망의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절망의 탄식을 희망의 감탄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둠의 인생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으로 향하느냐가 우리의 절망과 희망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뭘까요? 동굴은 아무리 걸어 들어가도 출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깜깜할지 몰라도 그 터널을 계속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마침내 출구가 보이고 환한 빛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기도는 동굴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암흑과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곳이 동굴이라면 희망의 기도는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둠이고 처음에는 출구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밝은 빛을 대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캄캄한 어둠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마주대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의 기도를 하면서 탄식하면서 동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마음을 품고 희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터널을 향해 걸어 들어가며 밝은 빛을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과 우리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욥도 우리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살면서 그것들을 때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과 우리에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옆에 있었던 아내도 욥에게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고, 자기가 의지했던 친구들도 격려와 위로는커녕 충고와 비난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찌 보면 아주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욥과는 달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면 항상 이 카톡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가지고 서로 막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욥은 외로웠지만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옆에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도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기뻐하는 교회에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끈질긴 기도, 기다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밝게 빛날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